줄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의 길을 시작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영향력을 주고 있었던 인생에서도 사역에서도 앞서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요한의 별명처럼 따라붙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이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역을 그가 특화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물을 통해서 죄를 씻는 예법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통해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죄를 씻어내라는 말씀이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걸 더 강력하게 주장해서 요단강가에 사람을 완전히 집어넣고 빼고 나서 죄인됨을 씻어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한 세례의 사역을 그가 감당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 요한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하세요. 요한을 말씀하실 때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의 사역을 붙여서 그가 참 큰 사람이다, 귀한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례하면 요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의 제자에 의해서 요한에게 들려옵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아멘. 참 어려운 상황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걱정해 준다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만 실은 더 아픈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러다가는 우리의 세력이 다 줄어들 텐데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는데요. 우리가 세례하면 우린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그리로 몰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요한의 귀에 들려옵니다. 상황만 다를 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나 혼자 뭔가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 옆에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비교가 됩니다. 저 사람이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으면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생기고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우리의 영혼과 존재를 강력하게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 굉장히 주눅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도 하죠. 비교라는 것이 영혼을 완전히 상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울 왕이죠. 사울과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이 있었는데 전쟁을 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거기서 이제 사울의 영혼이 완전히 이제 비교에 병들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늘 다윗을 생각하며 어떻게 다윗을 내가 없애서라도 병든 인생이 되어버리죠. 가인과 아벨의 형제관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아주고 내 동생의 예배는 받아주는 것이, 그 비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자기 동생을 죽이기까지 갑니다. 비정상적인 거죠. 이만큼 강력하게 존재를 뒤흔드는 이 비교라는 것이 오늘 자칫 이 세례 요한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요한은 참 멋진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대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비교의 자리에 던져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요한은 나와 비교의 대상이 되는 상대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의 믿음의 안목이 있었습니다. 나와 내 비교의 대상만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앞서서 교만하거나 내가 뒤쳐져서 주눅들거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를 않거든요. 27절에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합니다. 사람과만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어야 한다. 아멘. 비교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 중심을 막 흔들어 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비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순간순간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그 비교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잠시라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울은 다윗을 묵상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 비교의 내용만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으면 영혼이 병들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 이게 아니지. 내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난 하나님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 묵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그는 찾았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시면 1장 23절에 사람들이 계속 요한에게 묻거든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막 계속 묻습니다. 그때 1장 23절에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의 말씀으로 그가 지금 받았고요. 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합니다. 예수님을 주종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신발끈을 푸는 건 종이하는 거라서 예수님과 자기의 관계를 주인과 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 가운데 자기를 이해하는 것,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 요한은 이 두 가지로 자기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결정하며 살아가지만 엄밀하게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주신 어떤 환경에 던져진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많이 주는 부모를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대, 우리가 태어나는 지역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기관의 건강 상태 선택 못해요.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것들이 다 결정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자아 탐색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아를 탐색해야지만 알아요,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결정된 상태로.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모른다고 하잖아요. 난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세례 요한처럼 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마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 앞에 서야만 나를 볼 수 있겠구나. 그 거울 앞에 안 서면요, 평생 모르고 사는 겁니다. 내 본 모습이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한두 마디 말이 나를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전혀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는데 그냥 한두 마디의 말이,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 어릴 때 만약에 그런 말 한마디 들었다면 평생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지,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외모적인 것들,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들이 전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도 그냥 그 몇 마디 말에 붙들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 경험 하나 가지고 그 경험에 붙들려서 직업을 결정하고 인생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나로 살지만 우리는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내 안에 이런 반응이 튀어나올 때 내가 왜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지? 내가 낯설어요, 나 스스로에게. 그만큼 우리는 나를 잘 모르거든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세례 요한처럼 나를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창조주가 계시거든요.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분은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분은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요한이 오늘 혼인잔치를 비유로 듭니다. 혼인 예식이 있는데 나는 신랑도 신부도 아니고 나는 그냥 신랑의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큰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 사역은 이미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혼인 예식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잔치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역할을 찾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주인공이시죠. 대신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기십니다. 요한에게 친구 역할을 맡기신 것처럼.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역할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예식 속에서, 이 놀라운 잔치 속에서 나에게 이 자리를 맡기셨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자만이 요한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런 기쁨의 충만함을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없거든요.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요한이 말하는 기쁨은 결코 조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의 음식이 메뚜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냥 들에 있는 꿀을 먹고 살았어요. 연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도 요한을 이해해 주지 못해요. 당신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지게 생겼는데,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가까운 사람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물질적인, 관계적인 어떤 풍성함이 없어요. 심지어 요한은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그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은, 보통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잠시 누리는 일시적인 기쁨은 굉장히 찰나의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딱 되었을 때, 그때는 사탕을 먹는 것처럼 잠깐 그것이 막 화하게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것 같으나 굉장히 짧죠. 금방 그 기쁨은 지나가 버립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요한이 말하는 기쁨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 충만하다는 것에는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거든요. 요한이 지금 충만하니까 아무리 옆에서 비교의 것을 가지고 흔들려고 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충만하니까요. 어떻게 요한은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고백하며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가지고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표징 중에 첫 번째 표징이었다, 혼인잔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초대되셨어요. 아마도 친척 중에 한 명 결혼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초대된 손님으로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일 수도 있고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결혼식에 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걸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까지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걸 갖고 왔는데 포도주를 주지 않는다. 계약을 위반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할 만큼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차라리 잔치를 안 하면 안 했지 잔치를 하느니면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잔치를 마련합니다. 어떤 틀을 마련합니다. 가정을 이루어요. 가정을 이루었는데 정말 잔치 같은 인생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막상 이뤄놓고 나서 그 내용이 들어가 보니까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그 안에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만 못한 잔치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수치가 될 수 있고 분쟁이 될 수 있는 때로 그런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수험생활 때 대학을 가면 대학이라는 어떤 그 테두리가 내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았는데 대학이라는 곳에 가버리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 내용을 채워야 되거든요. 대학을 나와 직장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막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직장 안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원망스럽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수고했나.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녀를 낳는 것도 저는 그 이후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 자녀를 출가시키고 안정적인 삶을 이루고 나면 그럼 완전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건강의 안정을 찾으면 잔치가 벌어질까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껍데기만 남아있으면요. 요한 같은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그 잔치는 예수님이 손님이셨다가 예수님이 주인의 역할을 되시면서 포도주가 공급됩니다. 예수님 오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을 손님에서 주인으로 옮겨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하니까 이제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서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었는가?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이 공급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손님 자리에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손님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제 인생의 한 변두리에 그냥 계세요. 결정은 제가 합니다. 제 인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주님, 제 인생의 주인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채워야 할 항아리의 물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죠.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되니까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조금도 묻지도 주님의 의사를 구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주인이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례 요한처럼 그 잔치자리 가운데 자기 역할을 거기서 발견할 때 주인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때요. 어제와는 다른 내 인생의 포도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제까지도 몰랐던 오늘 더 풍성한 그 은혜와 사랑.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 그 안에 풍성함이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호르몬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럴지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오신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풍성하고 깊은 연합과 사랑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맛보지 못했던 기쁨, 그것이 복이 아닐까. 요한처럼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조건과 상황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
주님 나라 안에서의 나의 역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나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새 포도주의 기쁨, 그것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복음의 내용임을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이론이 아니라 다시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만, 저는 세례 요한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